예, 남한의 타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행품 강좌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부족한 강의인데 많이 봐주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371페이지 그 위에서 둘째 줄. 잠시 인연을 빌려서 생겨난 몸으로 참된 법을 갖다가 닦아서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 야? 예, 재미가 있어요. 자만아, 우리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갖다 물려받았나 까닭에 친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하고 우리 중생들은 한 몸이다. 이 말이 기법일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또 있잖아요. 참, 혜정 선생님께서 참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천천히 보면서 가도 되지. 네, 그러면 천천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책 있잖아요. 36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일어났습니다. 연불은 뜻이 없음을 뜻으로 삼는다. 이것도 어디 많이 들어보셨지, 그죠? 우리 법연상이 있잖아요. 연불법에도 나옵니다. 뜻이 없음을 뜻으로 삼는다. 별다른 뜻이 없어요. 육조명호 나무함이 답을 있잖아요. 그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나무는 기한다 하고 아는 뭐고 미는 뭐고 타는 뭐고 있잖아. 나무함이 탑을 갈 때 불은 뭐고 자고 그거 미절 고절 분석해 가지고 뭐 글자 해석할 필요도 없어. 뜻을 몰라도 무방하고 글자를 몰라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자 무식이라고 관계없어. 글자 못 써도 관계없다. 못 읽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연불은 뜻이 없음을 뜻으로 삼습니다. 이른바 천성자연이란 바로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명하여 철저히 내려놓고 온몸으로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기대며 철저고도 있잖아요. 그 통신방화 철저고도라고 들어보셨지? 통신방화 철저고도. 통신하는. 몸을 통째로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통신방화. 우리 아미타 핵심가게에도 나왔는데, 우리는 남암탈 연불하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해가 왔던 모든 수행은 철저하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태까지. 통할 통자 있잖아요. 통째로. 몸을 통째로 다 통신방화입니다. 방화. 우리가 놀방자에다가 아래 하자. 우리 방화착 할 때 있잖아요. 몸을 통째로 있잖아. 다 내려놓고서 철저하게, 고도입니다. 고도. 네, 요거 좀 고자가 좀 어려울 거예요. 고도. 철저하게 있잖아. 기대한다,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통신방화. 통할 통자에다가 몸신자, 몸을 통째로 있잖아, 방화, 내려놓고. 그 얘기는 뭐냐, 여태까지 해가왔던 자력수행 있잖아, 참선등, 연불을 제외한 모든 수행은 다 내려놓고서 철저하게 고도, 기댈 고자에다가, 거꾸로질 도자입니까? 도달을 도자. 철저하게 있잖아, 우리는 기댄다. 남합절 연불에 있잖아, 목숨을 건다,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해가왔던 수행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는 우리는 연불에 있잖아 목숨을 걸겠다 그 말입니다. 이른바 천성자연이란 바로 하나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있잖아 기명하며 철저히 내려놓고 온몸으로 아미타 부처님 구지에 기대며 이후로는 그게 남합들 연불을 하고 나서는 이후로는 그 뒤로는 오로지 이 한 구절 육자명호 남아미타를 연불 명호만이라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를 수 있겠지. 여태까지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참선을 했든 무슨 수행을 했든 간에 그거는 해가 왔던 수행은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해가지고 나는 또 강의는 많이 좋지는 않은데 시간 되면 안 저 법사님한테 강의도 좀 듣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극락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 또 있잖아 연불 하다가 또 옛날에 수행 참선이 되고 그런데 미련 두고 또 뒤로 돌아보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나옵니까, 그제?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좀 그래요. 이거 한다고, 예물한다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참선 할 걸 지금 계속
좀 미련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통신방은 철저 고도, 이거 막, 오대, 그렇게 다른 수행하다가 연불로 돌아오신 분들은, 예, 어디 책상머리에 좀 붙여놓이소, 막. 몸을 갖다 여태까지 해왔던 수행은 다 내려놓고서 철저하게 나는 연불만 해가지고 나 경락왕생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까닭에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까닭에 가운데 연불은 뜻이 없음을 뜻으로 삼는다고 했듯이 별도의 인위적인 조작과 공행이 안 나. 다른 거 필요 없어. 공행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하게 무아의 상태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부를 갖다 칭념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실상연불, 관상연불, 관상연불 할 것도 없이 바로 입으로 칭명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의 종류도 있잖아.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칭명연불이 있는데 우리는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을 때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건 필요 없어. 만약 여전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천성자연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력으로 쌓은 것을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과 조건부한 교환을 하는 것으로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양을 하며 아미타 부처님, 이제 부처님께서 저를 좀 구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네. 답이 그거 다 돼 있는데 또 엉뚱한 소리 있잖아. 또 2일심, 4일심이라든가 공부성편, 목매일려, 연불삼매, 선정삼매 할 것도 없고 마음이 청정한가 청정하지 않은가 이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어.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 천성적인 모성의 비유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발언하시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켜서 그랬나? 자기가 그 좋은 왕자리 내놓고 있잖아요. 세자재왕 부처님 당시에 왕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세자재왕 부처님을 왕궁에 모셔가지고 그걸 법문 듣다가 바로 머리를 깎았어. 그 좋은 왕자리 있잖아요. 아이고, 대통령 자리 내놓고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제? 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5급 동안 사유를 해가 48대원을 세우고 조제 영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있잖아. 부처가 됐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있잖아. 수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발언하고 있잖아. 48대만 세우고 있다. 그 다음에 조제영업도 수행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나서 자연스레 마음속에서 우러난 천성적인 모성애가 있고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희생할 수 있으며 매일 일하는 것도 모두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하기 위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녀와 부모님 사이는 천성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모종의 조건을 구비해야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천성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참, 티가 참 진짜 참 무섭다, 그죠? 이거는 자식아, 사랑하고, 자녀가 엄마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는 거는 이게 천성이야.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 이거 천성이야. 누가 시켰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지. 중생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어. 불쌍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며 연불하는 것도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천성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게다가 염불불사, 염염불사하며 생각 남암탈 염을 놓치지 않으며 다른 수행을 뒤섞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 중생들은 하다가 또 그만두고 있잖아. 딴 수행 한다고 또 그쪽에 있잖아. 밀어두고 있잖아. 그러면 참 진짜 배신 중에서 진짜 배신이다. 아이고. 방랑자가 기가 하는 비유. 밖에 나가다 길 잃은 애가 있잖아. 집에 돌아오는 비유됩니다. 길을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난 것과 같고, 방랑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가문하는 것도 아니고, 가문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또, 마치 어려서부터 실종되었던 아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친부모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남암탈 염을 우리가 천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남암탈 염을 만난 것은 길 잃은 아들이
장성이 해가지고 나 집을 찾아오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연불 만난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난 친연의 옛날 명분입니다. 만약 이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남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않나 바깥에서 요랑하던 아들이 어느 날 마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온다면 어느 누가 그를 갖다 말리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그의 집이거든요. 게다가 스스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뿐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한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아미타 부처님은 영원히 두 손을 갖다 뻗어서 우리를 영접하고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막 지금 두 손을 뻗어서 가지고 경락에서 지금 막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 그 소환입니다. 막. 아이고, 제발 내가 생고생 해가지고 있잖아. 그 5급 동안 사율에서 48동안 쉬고 조제 영급 동안 그거 생고생해서 내가 육바르미를 수행해서 내가 부처가 되었어. 경락색이 지금 만들어 놨어. 경락은 너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너 고향으로 찾아오라고 지금 막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소환이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막 파견 가라고 지금 막 떠밀고 있고 아미타 부처님 경락에서 우리 오라고 지금 막 소리 좀 들립니까? 네, 들어야 됩니다. 자, 마치 부모님이 영원히 마을 어귀에 서서 아들이 집으로 집 나가는 아들 지금 길 잃은 아들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감언한다고 할 것도 없고 감언하지 않는다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천성이 자연이지. 천성이잖아요. 이것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감사라는 두 글자의 경우 어머님께 감사하는 것과 남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 마음이 크게 다르다. 천성 자연의 까닭이다. 그렇지, 그제? 우리가 바깥에서 딱 100원이 모자라는데 남이 우리에게 100원을 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 뭘 사려고 하는데 딱 100원이 모자라. 그런데 누가 100원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제?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 감사해요. 즐거운 어버이날 되세요.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께서 감사하는 것과 남에게 감사하는 이런 느낌은 다른 것입니다. 남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꼭 해야 하고 은혜를 갖다 입었으면 꼭 갚아야만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는 설사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감언하여 연부를 하고 있지만 감언이라고 할 것도 없고 감언하지 않는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담아두고서 칭명하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하며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미타불 염불에 기명하며 온몸으로 기대는데 아미타 부처님과 아무런 간격이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참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매우 친밀하고 매우 직접적인 관계인 것처럼 전혀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남암들 연불을 하는데 경남왕신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연불만 하면 내가 다 데려온다. 그런 얘기를 하지, 그지? 모자가 예의를 갖다 차리는 비유. 아들이 어머니에게 빌면은 공연히 어머님이 만난다 슬프게 할 뿐이다. 부모님한테 아이고 엄마 고맙다고 이야기 안 해도 엄마는 다 이해를 해. 개인이 있잖아. 엄마 날 낳아주시고 날 기라주시고 이렇게 있잖아. 막 고맙다고 하면 엄마 도로 슬퍼. 당연한 건데 있잖아.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남이라고 여기는 까닭이다. 엄마가 당연하게 그런 사랑을 한 건데 있잖아. 그거 또 고맙다고 하면 도로 있잖아.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만약 예의를 차리며 부모님에게 남을 갖다가 대하는 마음으로 요청하고 부탁을 한다면 부모님은 슬퍼할 것입니다. 갑자기 아들을 갖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 아들이 자신이 아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엄마 너무 고맙다고 자꾸 그렇게 하면 도로 슬퍼진단다. 야, 부모 마음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조건 하나 너 어릴 때 이렇게 잘 키우는 거는 너한테 나중에 내가 보답을 바래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께 빌면 공연히 아미타 부처님만 슬퍼할 뿐입니다. 아까 그거 뭐 아들이 어머니에게 빌면 공연히 어머니만 슬퍼할 뿐인 것과 같아. 아미타 부처님이 대자 대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까닭이요.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나의 원과 행으로 삼지 않는 까닭이요.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한다 생각하지 않는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기법일체. 아미타 부처님 우리는 한 몸인데 남처럼 그렇게 자꾸 한다 뭐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있잖아 자식이 한다 자식이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하면 엄마가 또 슬퍼지는 거 그건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아미타 부처님 그렇게 막 진짜 그 좋은 왕자리 내놓고 있잖아. 그래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48동을 세우고 갔나 조제연급 동안 왔나 그 생고생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생고생 수행을 했는데 해가지고 육자명호 극락세계도 건설해 주시고 육자명호도 만들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너무 자꾸 그렇게 하면 아미타 부처님 돌아간다 슬퍼진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와 아미타 부처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천성자연으로 천진난만하게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 남아미타 연불에 기명하고 기하고 온몸으로 기된 후에 전일하게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칭명하며 입으로 부르며 염전불사만 한다면 생각 남아미타불 연불을 놓치지 않고 연불만 하기 때문에 빈다고 할 것도 없고 빌지 않는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천성자연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래부터 우리를 위해서 발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극락세계를 건설하시어 모든 공덕을 우리에게 회양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이후부터는 전일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칭념하고 자연스럽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며 다른 수행을 뒤섞지 않고 자평 잡수는 하지 않고 했다나 연불을 끊어지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그거만 하면 돼. 뭐 다른 거 있잖아. 뭐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시킨 대로 연불만 하면 되고 한다. 연불 하다가 다른 거 한다. 뭐 자평 잡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께 무언가 비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과 서먹서먹하여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몸이 관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서먹서먹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연물만 시킨 대로 연물만 잘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본래 무연대자 인연 없는 중생들한테도 큰 사랑을 베푸시고 동체 대비 아미타 부처님과 우리 몸은 항상 같은 몸으로서 우리를 갖다 슬퍼해 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고 우리가 빌지 않았을 때 이미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애심이 담긴 선물을 갖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거 너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애심이 담긴 선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연불 열심히 하라고 했지. 계속만 연불만 열심히 하면 된 그게 다른 필요 없어. 그게 선물 받은 거다 이 말이야. 그게 아미타 부처님한테 선물한 것도 같아.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참 좋다, 그죠? 따라서 우리의 연불에는 부처님께 비는 그런 예의, 차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으로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발언과 수행을 갖다 완성하셨는데 이 원행의 공덕이 모두 이 한 구절 미타 명호 속에 들어있기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중생은 아미타 부처님과 세 가지 기와 법이 한 몸이 되었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연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좋다, 그죠? 우리는 자만 시킨 대로 연불만 하면 그게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이고 별다로 있잖아. 우리가 매일 아미타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참 내가 희망이 없었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해도 연불 시킨 대로 연불만 잘하면 그게 아미타 부처님 말 잘 듣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지?
친년의 뜻, 친년, 건년, 정상년이 있는데, 친년, 친한 그런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갖다 물려받은 까닭에 친이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친이 아니니, 천성과도 자연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친이란 무슨 뜻일까요? 친은 친근하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친근할까요? 아미타부처님과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을 친근합니다. 우리는 연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미타부처님과 우리와 아미타부처님은 서로 친근한 사이입니다. 게다가 이 친근은 한 몸이 되어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친근입니다. 여기서는 부모와 자녀를 갖다가 들어 이런 친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친이란 친할 친자 이 글자에 대해서 그 함축된 뜻을 갖다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문 글자에는 정말로 풍부한 뜻, 속뜻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친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그렇지, 한문은 뜻글자로 가잖아요. 그렇지. 이 글자의 획만 뜯어본다면 속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친자는 왼쪽이 하나의 설립자 밑에 하나의 나무 목자가 있는데 나무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볼견자이니 나무 위에 서서 사방을 향해 둘러본다는 뜻입니다. 친할 진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립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옆에는 볼견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예, 설립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옆에는 볼견자가 있습니다. 그지? 나무 위에 서서 있잖아 본다 이 말입니다. 나무 위에 서서 뭘 보냐?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즉 나무 위에 서서 사방을 향해 멀리 내다본다는 뜻이지요. 왜 이런 형상, 이런 동작을 갖다 친이라고 부를까요? 친자라고 부를까요? 더구나 꼴육지친의 친이라 할까요? 고대에는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휴대폰 같은 게 있으면 뭐 휴대폰으로 안 들어오고 하면 뭐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바로 얘가 어디 있는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뭐 옛날에는 그거 안 되잖아요. 불어도 막 크게 불어가 안 됩니다. 그죠? 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하는 그런 시대에 가족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어린애가 밖에서 놀러 다니려면 모두 길을 갖다가 걸어야 하고 산을 타야만 했습니다. 전화로 연락할 수도 없고 차량도 없었지요. 저녁 무렵이 되면 날이 차츰차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또 보슬비까지 내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어린 자식이 바깥으로 놀러 가서 아직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오고 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이때 조급해지는 않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나, 우리 부모님들은 당장이라도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식이 돌아오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고 있는가 없는가 저는 불러도 뭐 대답도 없고 하면 아가 지금 오고 있는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 이 말입니다. 날이 곧 어두워지고 비도 또 내리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는 바깥에서 돌아올 수 없다면 어떡하지 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친입니다. 오직 부모가 된 사람이라야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지 만약 전혀 관심이 없는 남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친하니까 있잖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지금 오고 있는 거 막 본다 이러면. 따라서 이 친자는 높은 나무 위에 서서 먼 곳을 향해 조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의 행방을 찾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 보이지? 참. 이 친자는 골육의 친, 부모 자식 간의 친을 갖다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갖다 물려받은 까닭에 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친이 아니니 천성과 자연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부모와 우리의 친, 자녀와의 우리의 친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직접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일촌의 친이라는 것이지요. 큰 아버지와 삼촌, 이모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모두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안나 그 사람들이 안나 부모의 친형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의 큰 아버지와 삼촌이 아닐 것이고, 부모님의 안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의 형제도 안나 아닐 것이기에 부모 자식 간의 친이 안나 가장 친한 것이죠. 친한 상태지, 그지? 맞지, 그지? 자, 잠시 인연을 빌려서 생겨난 몸으로 참된 법을 닦아서 부모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이 몸이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신식, 보통 말하는 영혼이 모태 속에 들어와서 부모,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빌려서 우리의 신식과 함께 이 삼자가 화합했기 때문입니다. 신식하고 아버지 정자하고 어머니 난자가 있잖아. 합쳐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우리의 신식이 인이고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가 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만약 하나라도 모자란다면 우리의 이 몸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몸은 우리가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우리의 전신 가운데 뼈든 혈액이든 오장육부든 간에 어느 하나도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수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갖다가 물려받았나 까닭에 친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언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동시에 이 잠시 인연화합으로 생긴 몸으로 참된 정법을 닦아서 본인과 부모님을 갖다 생사윤회에서 해탈시켜야 됩니다. 우리 실험 불교 공부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오대요. 우리가 있잖아,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있잖아, 이거 불교 부처님 법까지 인연 지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던 것 같더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부처님 법 중에서도 남한탈 연불하고 인연 지어주는 거, 연불시켜가지고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그게 큰 효야. 어머니 한번 살아보니 참 힘들었죠. 아버지 힘들었죠. 이제 우리는 이번 생에 제가 이상하게 또 정토 법문한 이상한 법사 만나가지고 정토 법문을 만났는데, 이번 생에 우리 끝을 냅시다. 이제 연세도 이제 거듭한데 이제 연불해가지고 우리 같이 극락 갑시다. 이래가지고 극락 왕생 시킬 수 있는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인지 한 달에 있잖아, 100만 원, 200만 원 용돈 주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좋아요. 인연화합으로 생긴 몸으로 참된 정법을 닦아서 부모님과 본인을 갖다 육도윤회에서 해탈시켜야 됩니다. 나도 해탈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 나하고 가장 가까운 부모님한테 있잖아요, 생사윤회에서 해탈을 하는 방법이 뭐냐? 남한테 유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에게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들을 갖다가 낳았으면 이 아들이 잘생기고 똑똑하든 아니면 못생기고 어리석은 간에 모두 부모가 가장 아끼는 자식입니다. 골육이기 때문에 낳은 자식이 용모가 추하거나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를 남으로 생각하여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설사 부모가 황제, 국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보배 권력으로 생각하여 친하고 가깝게 지내지, 본인이 일국의 왕이라 해서 자녀들을 갖다가 일개 백성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거리를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자는 특별한 친이고 게다가 자연스러운 친이며 천성이 관련되어 있기에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가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간의 관계는 있잖아. 그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지. 그렇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유를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연불인들과 아미타 부처님의 친은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아미타 부처님과 친한다거나, 우리에게 불성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과 친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사홍선을 바라고 육도 만행을 닦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과 친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방 삼세의 gen지제강의 모래수 알과 같은 많은 부처님들 가운데 오직 한 부처님만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만이 시방 중생을 위해서 만약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시방 중생들과 이렇게 한나 친연이 있게 된 것이죠. 참 어느 부처님이 왔나 이런 부처님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시방 중생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성불을 한다면 반드시 한다. 시방 중생들이 당신의 명호를 불러서 당신의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에 시방 중생들이 당신의 명호를 불러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한다 시방 중생, 특히 연불하는 이들과는 부자 사이의 친보다도 더 친한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참 맞습니다. 어느 부처님이 일어났나, 자기가 찍어 좋아놨나, 왕자리 내놓고 왔나, 머리 깎아놨나, 그런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불을, 남아미타불 연불을 원인으로 삼고, 인으로 삼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각 공덕을 갖다가 원력의 연으로 삼아서, 내인 외연이 화합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비로소 정각을 이룰 수 있었고, 우리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와 아미타 부처님의 사이의 친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 생명이 있게 된 이유도 시방 중생들이 연불하여 왕생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건립된 것이고, 시방 중생들이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왕생할 수 있는 이유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는 공덕 원력에 의해서 건립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있잖아요. 성불 해가지고 극락세계도 만들었고, 그거로 인해가지고 있잖아. 또 자기가 육자명과 남아미타불 연불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중생과 구제를 해주시는 아미타 부처님은 한 몸의 관계로 뗄래야 뗄 수가 없으며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의지하는 관계이며, 하나가 모자라면 둘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 그렇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일체야 기법 일체다 이 말입니다. 이 원이 바로 제18원 연불왕생원입니다. 제18원 연불왕생원은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이자 우리 연불인들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 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이 부처님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이 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구제를 받고 영원한 안락과 성불의 생명을 갖다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원이 18원 연불왕생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 할까? 그렇잖아. 가장 중요한 그러게 보는 왕이라. 48원 중에서 왕이 뭐냐? 보는 왕이라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생명이지, 그렇지. 따라서 양자는 한 몸의 관계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생정각 기법일체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극락 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요. 정각은, 성불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 원을 갖다 발하지 않으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경계는 일체 대소성을 초월했습니다. 사면 또는 십지의 보살도 부처님의 경계와는 굉장히 요원한데, 성문과 영각은 더욱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여 시방재불의 명호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소성의 교법에는 시방정토와 시방재불이 없으니까요. 하물며 우리처럼 탐진치를 꾸족한 범부들은 아무리 100급, 1000급 동안 고성연불을 하고 하심하고 절을 하거나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을 관상하더라도 항상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 그렇지. 지금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들으시고, 아미타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 아미타 부처님 바로 보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입으로 늘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 이를 들으시고, 몸으로 늘 아미타 부처님께 예경을 하며 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 이를 보시고, 마음으로 늘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즉시한 일을 아신다.
부처님의 중생이 한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한다. 역시 한다. 부처님 역시 한다. 중생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지 십념으로 만약에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는 제18원을 바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친연이를 하잖아요.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하면 아미타불 들으시고, 몸으로 이제 절을 하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보시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이를 갖다 바로 아시고,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 역시 중생을 생각하신다. 이게 친연이라 하죠. 친할 진짜, 인연연자 써가지고. 자, 이 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당신께서 이미 한다 정각을 이루시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만덕홍명 육자명을 완성하시고 만드시고 부처님의 걸림없는 광명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시방 중생들이 이 원에 하나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이를 갖다가 바로 들으시고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를 하면 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 바로 이를 보시며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로 이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 좋다 그죠? 채널 스위치의 비유 이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아, 스님은 또 이런 또 비유를 또 들어와서 우리에 이해시키려고. 중생은 단지 마음만 있으면 이 주파수와 상하게 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은 있잖아 레이더에 잡힌다 이 말입니다. 이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부처님과 적각 부처님과 감홍에서 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하고 바로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시방세계를 갖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가지고 누가 지금 연불을 하고 있는가 지금 만나 지금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지금 막 24시간 잠도 안 주무시고 막 지금 우리를 살피고 있다. 어느 중생이 지금 연불을 하고 있는가 막 귀 지금 만나 귀를 기울이고 막 소리 지금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만약 이 채널조차 없다면 어떻게 누를 수 있는 이 스위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전일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과 친연이 있게 된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참 끝이야. 우리가 부르고 이러면 아미타 부처님 다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채널이 있잖아요. 사이클이 딱 맞으면 그때부터는 막 바로 있잖아. 맨날 우리를 갖다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유일한 비유. 시방제불과 우리에게는 이런 친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다른 부처님하고는 그런 관계가 없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한테만 그런 인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친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하의 남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는 몇 명이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가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천하의 여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방제불이 비록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만약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본원을 바르셨고 다른 부처님들에게는 일어나는 원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친한 이유는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가 인연이 돼서 우리 자신의 신식이 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과 친한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지 십념으로 만약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는 연을 바라셨고 거기에 우리가 전일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르는 인이 되어져서 인연이 화합하여 비로소 왕생 성불이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친입니다. 그렇지. 친한 이유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 일심으로 기명하면 저절로 왕생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막 성탁. 아까 뭐라카노 통신방아 철저고도였잖아요. 몸을 통째로 다 내려놓고 여태까지 수행했던 수행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막 확실하게 한다. 고도 기댄다 이 말. 어디야?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나는 막 목숨을 걸겠다. 너는 모르겠다. 나는 너는 무슨 미련이 있는 건 모르겠다. 나는 연불에서 극락하겠다.
이래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일심으로 기명하면 철저하게 왕생. 일심으로 기명만 하면, 통신방아 철저 고도만 하면 저절로 한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겠지요. 다 수행 다 내놓고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 연불 필생이야.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고 하시던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정각을 갖다 이루신 이상, 어디에 정각을 이루는데? 불설 아미타의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금시급. 아미타불 성불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그 얘기는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안 나. 그것도 임종연불이 아닙니다. 임종할 때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음에도 그게 없어요. 임종할 때가 없습니다. 내지 10년만 됐어. 적어도 10번을 연불했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임종할 때가 없습니다. 법상의 스님들은 임종할 때 내가 10번 연불을 해야 된다. 지금은 나 연습 삼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틀려도 한참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너무 진짜 너무너무 참 우리는 복이 많다. 그지? 참, 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뭐 전생에 참 나라를 구했노. 와, 와카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참, 네. 만약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정각을 이루신 이상 곧 나의 왕생도 성취된 것입니다.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음에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거는 임종연불이 아닙니다. 연불하는 순간 평소에 극락왕생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나도 안다. 극락왕생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 이치를 믿고 알아서 일심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극락왕생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명만 한다면 즉시 아미타 부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저절로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만약에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지 10년 약불생자 불생자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렀음에도 임종할 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치정각 차라리 내가 만약에 연불한 사람 중에서 극락왕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만약에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정각을 이루신 이상 나의 극락왕생도 성취된 것입니다. 이 이치를 믿고 알아서 일심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에 기명만 한다면 즉시 아미타 부처님과 한 몸이 돼서 저절로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아시겠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제18원을 바라시며 만약 남아미타불 연불을 했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각을 이룬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인을 위해서 구제의 공덕을 완성한다는 것은 쉽지만 범부를 위해서 구제의 공덕을 완성한다는 것은 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 성인들은 그렇지. 성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낯가름을 대해. 자기들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안나. 이게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려고 하는 그런 안나.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하지만 이 범부들은 제약 생사 범부 안나. 그거 뭐라 합니까? 고집도 쉬고 있잖아. 게으르고. 잘 안 돼. 범부 중에도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선인을 위해서 구제의 공덕을 완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선인은 착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의 공덕을 완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일체 선악범부 내지는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고 정법을 비방하고 일천재의 중생들을 위해서 구제의 공덕을 완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 어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갖다가 이 부처님께서 자기가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은 반드시 조제 영급을 거쳐서 보살의 무량한 덕행, 이게 육바람입니다. 조제 영급 동안 조급, 제급, 영급 동안이잖아. 자기가 무량한 공덕, 육바라밀 수행을 갖다가 해서 쌓고 키워야만 시방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공덕 역량을 성취하여
시방 중생들로 하여금 성인이든 범부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평상시든 임종시든 간에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안나 평등하게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덕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안나 사유하고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미타 부처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가 뭐 그렇게 머리 깎고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 수행을 갖다가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48등을 세웠답니다. 자기가 머리 깎고 나서 세상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도 안나 부처님처럼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이 시방 법계에 있는 있잖아 불국토를 다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우주가 이 참 법계가 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를 갖다가 그 세상 부처님하고 다 찾아가서 있잖아. 다 일일이 있잖아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다 버리고 해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48등을 세웠다 이 말이야. 48등을 세우는데 그래 5급 걸리다 하는 거 보니까 210억이라도 불국토 다 찾아가 보려고 하면 시간이 그만큼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오랜 그 동안은 수행을 했잖아요. 육바라밀을 갖다가 수행을 했잖아요. 조제 영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약 성불을 하지 못하셨다 하면 우리에겐 부를 수 있는 명호도 없을 거예요. 육자명호 남합들 연불도 없지. 성불을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극락세계도 없을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래 성불 못했다 하면 육자명호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수단이 있자. 육자명호 남합들 연불도 없고 극락세계도 없지. 우리는 그러면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완성된 게 아니겠습니까? 즉 시방 중생들이 성인이든 범부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어떤 중생이든 간에 극락왕생에 필요한 공덕 자량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취하신 공덕 자량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취하신 공덕 자량이 다 어디에 어느 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 한구질 육자명호, 미타명호, 육자명호 남함탈 연불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수행한 공덕을 갖다 참 육자명호 남함탈 연불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거 참 우리는 그저 먹는다 그제? 참 그 생고생 해가지고 극락세계 건설하고 또 극락 올 수 있는 수단을 갖다 육자명호를 남함탈 연불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이치를 알고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18원에 수순한다면 즉 일심으로 기명하며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지 십념으로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면 따로 방편을 빌리지 않고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 없이 자연스레 아미타 부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떨어지지 않고 자연스레 극락세계 왕생하는 시기대로 우리가 남함탈 연불로만 하면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 다음에 있잖아. 필요 없어. 어떤 중생이든 간에 다 극락 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밥 되듯이 우리 경상도 말로 밥 되듯이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참네. 이건 너무 좋지? 자, 그러면 극락 왕생은 모두 불력, 원력, 공덕력에 의한 것이다. 극락 왕생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극락 왕생하는 것은 내 연불 실력이 출중해가지고 내가 연불을 잘해가지고 극락 왕생하는 게 아니야. 다 부처님 힘이라. 연불자. 물론 연불은 내가 하지. 아소자가 자기야. 아소, 나자, 바소자에다가 지을작자에다가 나무 아미타불 연불은 내가 하지만 내가 짓는 바지만 왕생자. 극락 왕생하는 것은 왕생자. 극락 왕생하는 것은 불소자기하다 이제. 불소. 부처님께서 짓는 바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 일본의 이제 법연상님께서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의 법연상에서
법연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자, 일본의 법연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연불자 아소자기야. 연불은 내가 하지만, 내가 짓지만, 내가 하지만, 왕생자, 극락왕생하는 것은 불소작이야. 부처님이 짓는 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불을 잘해도 있잖아요. 내가 연불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여기서 뭐, 죽어서 나 극락으로 헤엄치가 가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 우리 데리러 안 오면 우리는 못 가. 그 얘기는 있잖아요. 연불은 내가 하지만 결국은 나 극락왕생은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데리러 안 오면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돼. 그러면 있잖아요. 아, 안 되겠다. 내 잘했어요. 여태까지 한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연불을 돌아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건데. 왜 그렇게 복들이 없는 건 모르겠다. 그치? 자, 극락왕생은 모두 불력 부처님의 힘이고, 부처님의 원력이고, 부처님의 공덕력에 의한 것입니다. 성인과 범부, 선인과 악인들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영혼을 부르기만 하면, 참, 성인이든 범부든 생사적 범부든 착한 사람은 악한 사람 관계없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남함들 연불만 하면 평생 업성되는데, 평소에 극락왕생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공부성편이나 남함들 연불을 할 때 공부성편이 된다든가 목매일력, 그 다음에 있잖아. 그 다음에 목매일력을 요구하지 않고 견옥을 끊고 사옥을 끊고 사일심, 이일심을 갖다 이룰 것을 갖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연불 삼매, 선정 삼매가 된 상태에서 연불을 해야 극락왕생한다. 그런 조건 하나 지금 따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필요치 않고 그저 칭명만 하면, 이번은 남함탈 연불만 하면 있잖아. 네. 연불만 하면 자, 이런 것들은 전부 필요치 않고 그저 칭명 연불만 하면 자연스레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서 극락세계 왕생하게 됩니다. 단순하다 그죠? 연불만 하면 돼. 우리는 단지 칭명 연불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공덕은 전부 아미타 부처님 제18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원 원문을 갖다가 달달 외워야 돼요. 설하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 10년입니다.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임종할 때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임종할 때가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스님들은 또 죽을 때 연불을 다 10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건 모르겠다. 책에도 없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있잖아. 18원 원문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남아미탑 10번을 불렀습니다.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아미타 부처님께 우리 극락왕생으로 보정을 섰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남함들 10번을 불렀습니다. 연불만 얘기했어요. 여기 참선 그 복직군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연불을 했음에도 10번 연불을 했음에도 죽을 때가 아닙니다. 평소에 연불을 했음에도 있잖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난 부처가 되지 않겠다. 내가 극락왕생한다. 보정을 서겠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왜냐하면 모든 공덕은 전부 아미타 부처님 제18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게 다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 부처님의 힘이고 원력이고 공덕에서 나온다는 것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용수보살님 이행품의 아미타불 본원여시 야긴여마 야긴여마라는 이 12글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우리 본원석에 보면 이래 되잖아요.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불은 부처님이 보는데 이와 같아서 있잖아. 야긴여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있잖아요.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스스로 기일을 한다 하면 있잖아요. 그지? 칭명자기.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덕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 예. 무상정각, 최상의 깨달음을 갖다 얻기 때문에 시고 상응응념. 이런 거로 상응음령, 마땅히 하나, 예, 마땅히 하나 있잖아. 마땅히 있잖아. 마땅히,
네, 남암탈 연보를 할지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진짜 칭명자기부터 쫙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 정말 좀 좋았지? 그래서 뭐 오늘 공부를 해보니 참 너무 좋다, 그죠? 참, 네, 이런 말씀이, 야 그래서요. 참,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잖아. 아직까지 엉뚱한 다리 끌고 있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정말 진짜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예, 그래서 우리는 남암탑을 연불하면 연불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경락왕생한다는 게 철저하게 믿고 우리는 연불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참 아미타부 부처님의 사랑은 천성이래. 천성자연은. 천성으로 있잖아. 자연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그렇게 그런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마치 있잖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있잖아. 부모가 뭐 대가를 바라고 사랑을 하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미타부 부처님 우리를 갖다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